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려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익숙한 성경 이야기, 우리에게 이렇게 좀 너무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일수록 그 이야기를 좀 새롭게 보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낯설게 보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낯설게 보기라는 이 많은 문학 기법이 어떤 작품을 좀 새로운 각도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는 그런 기법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주 익숙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좀 낯설게 보기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가를 한 걸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방을 찾아다녔는데 그곳에 이제 오늘 본문 따지면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곡간에 거기서 이제 거하면서 구유의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크리스마스의 예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이제 정형적으로 우리 머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의문점을 여러분과 함께 풀었으면 좋겠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의문점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이 이겁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과연 베들레헴에서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는가, 배척당했는가?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4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출신을 밝혀주고 있어요.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족속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니까 왕가예요. 왕족.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 집성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왕족들이 살았던 이제 집성촌들이 있죠.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집성촌, 그 이제 가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왕가의 족속이고, 그리고 그곳이 베들레헴이 집성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집성촌에 왔어요. 자신의 고향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매몰차게 방 없어요 라고 과연 했을까?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랑 부딪힙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성극이나 연극이나 또는 뭐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그런 이미지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뭔가가 이렇게 배척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지금 요셉의 출신을 보고 그 지역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배척당했을까라는 큰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그 왕족이 어쨌든 이제 친척들이 왔는데 배척을 했다는 게 좀 이상하죠. 제가 여기 이제 에딘버러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는데도 한국인이라는, 지금 이제 여기 다 계시지만 한국인이라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제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저희 가정에 환대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이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세요? 이것만 해도 엄청 반갑고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왕족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런 환대를 못 받았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분명한 것이 마리아를 살펴보면 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죠? 임신한 상태였고, 지금 보면은 곧 이제 그 구유의 아기를 낳았다, 방보에 싸서 아기를 눕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출산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임박해.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당연합니다. 이거는 뭐 시대마다 다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여성에게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어떤 윤리와 도덕 가운데서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그런 임신한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또는 배려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임신한 여자를 배려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왕족의 자손을 뵌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방이 없습니다 라고 배척했다고 하는 것은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의문점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다 해서 마구간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서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구간에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마구간의 구유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있잖아요. 구유에 강보를 아기를 싸서 눕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구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마구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서구식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집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가신 그 핸드아웃 보면 뒤에 이게 1세기 팔레스타인의 집을 최대한 잘 묘사해 놓은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짐승이 어디에 있어요? 집 밖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죠. 그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려면은 짐승들이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보통 추운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짐승들이 집 안에 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어떤 큰 짐승이 말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우리는 너무 잘 알겠지만 주로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이제 짐승을 기를 때 양이나 염소 이런 종류의 짐승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 되면 아주 춥죠. 근데 이 온도를 잘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집안에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안에 드리는 이유는 이제 혹시나 모를 도둑이나 그런 어떤 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 있으면 누가 가져가면 모르잖아요. 데리고 가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을 집안에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짐승이 집안에 있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 그 사사 입다 아십니까?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해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할 건데 만약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은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생명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집안에 가족들만 있다면 누가 됐든 자신의 가족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알고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나왔을 때 절망하잖아요. 왜 너가 나왔냐? 입다는 뭘 상상했을까요? 동물이 나올 거라고 상상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짐승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제 먹이 활동하고 하라고. 그래서 짐승이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누가 나왔죠? 자신의 딸이 나왔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본문이 있어요. 집에 짐승이 있다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로 봤을 때에 짐승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구간 이 개념 도대체 어디에 왔을까요?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는 이 학자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님의 자녀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중동의 역사와 문화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한 끝에 이 주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200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 탄생이라는 소설이 나왔대요. 그 도마에 관한 뭐 그런 얘기인데 소설이에요. 이게 뭐 외경도 아니고 그냥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그 쓴 작가가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문외한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이제 300년도 되면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조금 문화가 좀 다르게 씌워져서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이나 그런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구유의 강보에 쌓여 있는 이미지는 전형적인 미국 마국간의 모습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걸 딱 보시면은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게 미국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거로부터 유래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 되면은 이제 당시는 뭐 오페라나 연극 이런 뭐 지금처럼 영화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겠죠. 연극이나 그때에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이게 전통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미지로 받아들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 동물이 집 안에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데 구유는 과연 어디 있었는가? 오늘 사진을 보면은 구유가 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림을 보면 구유가 지금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안에는 있는데 저쪽 이제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계단 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이 그림을 이게 제가 그나마 가장 유사한 그림을 좀 찾으려고 찾은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성이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단이 이렇게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이렇게 파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이제 음식들을 거기다가 우리로 따지면 집이라 하나요? 그 집들이 이렇게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놓고 이 온도 보호를 위해서 폭신함을 위해서 요람 같은 그런 이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누였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여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관에 대해서. 이 여관은 그리스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은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여관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사전 찾아보면요, 다이닝룸, 게스트룸, 우리말로 하면은 사랑방 정도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제가 봐도 인이라 돼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봐도 여관이라 돼 있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공간을 찾을 때에 그리스어로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방 안에,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그리스어로 여관이라는 말, 숙박업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쓰여요. 근데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번역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영어 번역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영어 번역 이 버전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인이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미지가 인, 여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카탈루마는 여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게스트룸, 사랑방.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이 사실 보통 일반 가정은 방이 두 개예요. 1세기 이스라엘 집은 방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이게 큰 방이 되는 거예요. 가축이 있는 방이 큰 방이에요. 그쪽에서 보통 가족들이 숙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 하나는 게스트룸으로 남겨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봐도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 집에 구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도 그렇고요. 이 구약의 이 문화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굉장히 환대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집마다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왕족인 요셉이 임신한 약자, 그죠? 약자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왔어요. 집성촌으로 왔어요. 근데 여간의 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보면은 카탈루마, 다이닝룸, 다시 말하면 손님방에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님방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큰 방을 간 거죠. 왜? 큰 방에 뭐가 있습니까? 구유가 있잖아요. 큰 방에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제 찾아갔는데 손님방에는 지금 사람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우리 방을 내줄 테니까 우리 방에 들어와서 거해라 라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이제 뒤집어지는, 그죠? 180도가 완전 바뀌어지는 장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이 말씀. 이렇게 좀 낯설게 새롭게 다가온 이 성탄의 이미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제가 말씀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환대한 그 이름 모를 가정에 작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그렇겠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임신해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있는 그 안방을 빌려줘서라도 그 아이가, 그 생명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름 모를 이 한 가정에 아주 작은 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 요셉의 가정을 환대할 때, 이 아기가 태어나서 앞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될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랐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한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이 환대는 그저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라서 아니면 내가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그걸 우리는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베푸는 이 환대는 아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죠.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한때 청년들 사이에 이런 게 유행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은 What would Jesus do? 해서 WWJD 해서 막 팔찌를 이렇게 만들어 다니고 그런 거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팔찌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운동이 제가 어릴 때는 불었어요. 그래서 와 굉장히 좋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이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주위의 친구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름 모를 가정의 환대를 통하여서 실제로 예수님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환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작은 헌신들이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셨어요. 우리의 작은 환대가, 우리의 작은 헌신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낯설게 보기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환대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이 참된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작은 환대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줄인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작은 거라도 나의 환대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이름 모를 이 한 가정이 자신의 이 큰 밤을 내어주는 그 환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주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해내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낯설게 봄으로써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우리의 작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동력자로서 참석할 수